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항상 나의 부족함을 느껴야 된다. 성경은 그걸 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심적 부담이나 모든 그 어려운 환경을 끝까지 잘 견뎌내서 오순절날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0명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복음화가 다시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지만은 재림이 약속을 하신 주님을 항상 잊지 않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오히려 사도들은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모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7명을 추천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잘 관리하는 집사를 세웠다. 이 집사는 그 한 집을 다스리는 그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 집사를 선정했는데 그 집사가 어떤 사람 선정했느냐? 그분 7명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자격이 뭐냐?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7명을 세웠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7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7 집사는 아무나 되는 거냐? 유대인들 중심이니까 유대인들만 집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놨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했느냐? 유대교에서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도들이 120명이 유대교를 계승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내 후손이 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민 중에서도 있고 네 씨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곡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다. 성경 봐라. 선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선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비둘기를 통째로 드렸을 때, 각을 뜨지 않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얼마나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에게도 있는데 왜 이삭에게서는 야곱 시대에 가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분명히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별, 바다의 모래, 하늘과 땅과 나눠지는 것처럼 거룩한 자와 거룩지 않은 자가 나눠지는데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깊이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이 땅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뭐 구원받은 자다, 요단강을 건너간 자다, 뭐 별하별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했잖아요. 제사장들이야 너희 집 하니까 법궤를 짊어지니까 건너가고 나머지도 또 광야에서 낳고 60만 3,550명보다 처음에 개수할 때보다 숫자는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모세가 사령관으로 지도자로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 때 직접 지휘할 때 그때는 60만 3,550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둘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봤다고 믿습니까? 경험했다고 믿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안 먹었습니까? 미추라기 안 먹었습니까? 반석이 갈라서 생수를 안 마셨습니까? 10사람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역하는 반대파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와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된다. 믿나요? 안 믿지요. 맨날 먹을 거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부추는 어디 가고 마늘은 어디 가고 광야에서 부추하고 마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습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는지를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무슨 일들은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울의 손에 또 핍박하던 유대인들 손에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마지막 설교합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6장 7장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설명을 쫙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이 다운돼 있어. 하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는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인간이 세우는 어떤 인간의 뜻,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되겠다.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육신적인 유대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리잖아요. 자기 히브리인인데 왜 부정합니까? 이 겉사람, 이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네.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른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요. 성경 안 읽었습니까? 나나 여러분이 성경 한두 번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개신교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신앙사상이라는 게 뭐야? 개신교 사상이야. 개신교 원전 어디야? 막 캐토릭이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 잘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 중심이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난 몰랐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할수록 자꾸 미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소 계룡산이나 어디 산이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찾아가기도 하고, 왜 그들이 많이 학문적으로 세상 하늘 아래 학문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아무리 세상 말로 돌을 많이 닦은 도인을 만나고 별의별 소리를 해도 하늘 아래 것만 얘기하지 하늘 위의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린 줄 압니까? 경건에 훈련하는 건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질 못해요. 왜? 전혀 다르니까. 하늘 위에 것과 하늘 아래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하늘 아래 땅은 뭐예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곳이잖아요. 이게 루시퍼 사상을 꽉 찼어. 근데 하늘 위에는 아니잖아요. 하늘 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아담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출신이 하나님 동산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은, 첫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을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담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 출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덴의 동쪽,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는 아담이 거기 마치 거기서 출생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맨날 신학자들 얘기만 듣고 또 신학자들이 신학의 사조에서 공부한 목사들이 얘기만 들으니까 알 수가 있나요? 모르지요. 거기 함정에 빠졌다 나온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엄청난 수십 년의 경험을 안 했으면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자기 형제나 히브리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 그런 마음이야 내가 100%는 없지.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가치가 느껴. 나는 내 형제라, 내가 낳은 자녀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들이 멸망받을 바에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내가 차라리 저주받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참 못 이루는 그 마음 여러분 아세요? 난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그 바울의 마음을 조금 내가 깨닫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잘못 증거했던 거, 내가 잘못 전했던 거 몰랐으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보다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어떤 교단의 교리나 신학자들의 신학의 사조나 이것에 억눌려가지고 내가 질질 끌려왔던 거, 이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말도 못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완성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뿐이지.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령 받았다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책망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뭐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와서 미혹을 합니까? 그런 미혹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다면
그 성령님이나 다마스카스에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 받은 그 성령님이나 예루살렘을 떠나지만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120만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혼적인 사람이었다가 첫사람 아담처럼 깨닫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차이예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나 제자들 120명이나 또 다마스카에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나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성령 받으면 주님 말씀하신 이제는 형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칩니다. 주님이 결론 내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삶을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고 온전해진 거냐. 끊임없이 도전해 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마귀가 도전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났는데 마귀가 떠나고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는 말하지. 잠시 떠나갔다. 잠시 떠나갔다. 그리고는 계속 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계속 와서 시험하잖아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사람 보내서 시험하고 자기들이 직접 와서 시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 하늘 아래서에 내가 성령 받았다고 완성돼서 끝난 거 아니에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 껍데기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도 일어서고 지나가는 걸음자만 봐도 병자가 낫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 베드로인데도 안디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요즘 말하면 능력 있는 종이인데 제자 중에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고. 그런데 음식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지.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책망을 했다.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행하던 그런 수장이 하나님의 종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까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자리를 옮겨? 이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 받았다고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실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베드로를 권면한 것처럼, 책망한 것처럼 책망을 해야지요. 그래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아직도 그걸 볼 수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게 바나바도 있었어. 같이 책망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눈치 봐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한 사람이 권면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난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돌이켜보는 것 같아. 누가 나한테 그렇게 나의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거칠어진 속과 겉이 다른 능력 행했다고 여러분 다 된 거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온전해지려면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나 자신을 자꾸 돌이켜봐야 돼. 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쓸데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나가 다 됐다? 착각하지 말라니. 내가 속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금방 뭐가 됩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가,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가, 내가 명철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의 낚싯밥을 물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 직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먹고 있고 마시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왜 안 옵니까? 그런 환경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힘 주셔서 이 하늘 아래 사는 동안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마침내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